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1절부터 12절까지 백성의 언약과 이방에 비치신 그리스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음이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간원들에게 종이단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흑자는 원방에서 흑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흑자는 신인 땅에서 오리라. 아멘. 시간에 백성의 언약과 이방에 비치신 그리스도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허락하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드립니다. 이 말씀이 먼저 잠깐 캄보디아 선교사님 조금만 더 언급을 하면 그래서 그분이 이제 실로 오셔서 명지병원에서 39일 만에 깨어나셨어요. 39일 만에 40일도 아니고 39일 만에 깨어나셨는데 캄보디아에서부터 이제 숨을 못 쉬어버리니까 목에다가 어떻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어떻게 산소 장치를 해서 그렇게 실려 오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39일 만에 이게 깨어나셨는데 어쨌든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 택한 자이고 그러니까 그 코로나 와중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죽어나가던 그런 시절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택한 자는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더라 이거요.
그리고 그 시골교회 연약한 교회 재정도 아무것도 없는 교회한테 1억 6천만 원 보증을 서고 그 헬기를 띄워서 오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 사실이 CBS인가? 거기 알려져 가지고 그 광고를 뗐더니 그 돈이 그대로 다 들어온 거야. 그냥 그대로 다 들어왔어요. 그대로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하시는 그 말씀 중에 한번 저희들 그 다시 한번 꼭 들어보시고 그 은혜 중에서 한 군데 부분만 제가 이렇게 그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나사로 부분이었는데 요한복음 11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분이 39일 동안 의식이 다 끊어져 버린 상태였잖아요. 그냥. 그랬는데 그 에크모 치료인가? 그 당시 에크모 치료 그걸 이렇게 받아가지고 몇 차례 통해서 그 당시 또 그것도 또 국가에서 그때 초기에는 다 대줬어요. 그 엄청난 비용 한 번 받는데 뭐 3천만 원씩이래나? 근데 개인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냥. 근데 그때에 주님이 또 살릴 사람 그런 식으로 해서 살리시더라고요, 그냥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내가 너를 택하였어. 시골교회가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내가 1억 6천을 들였더라도 내가 너를 살려낼 거야. 주님이 실제로 이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만 사니까 그런 사람은 주님이 이렇게 살려내시더래요. 이렇게 살려내셔. 그러면서 5절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들의 오라비인 나사로 그러면서 이제 6절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병들었으면 우리 육신의 생각에는 사랑한다면 빨리 오셔서 안수하셔가지고 살려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안 가셔. 안 가셔. 이제 은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병들었을 때는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상태.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주님이 일을 안 하셔야 해요. 일을 안 하셔. 그걸 보고 주님은 더 확실하게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려.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내가 주님 안에서 확실하게 죽지 아니하면 주님이 안 나타나셔. 안 나타나셔. 그래서 뭘 하시냐면 그동안에 우리 주변의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셔. 기다리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말로는 이렇게 많이 떠드는데 그러면서 늘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뭐가 살아있어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시퍼렇게 살아있어. 그럼 그 상태에서는 주님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절대로 안 나타나. 절대로. 대신에 이제 바깥 외적으로 역사하셔서 자꾸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죽어지도록 역사하는데 그것은 사람에 따라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뭘 하셨냐면 너희 자기의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려고 이어폰을 사다가 찬송가만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사망에 관련된 소식들이 그냥 막 몰려들니 찾아오니까 그러니까 병이 들었으면 암이 걸렸으면 마귀는 그 암으로 인해서 죽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 육체와 마음을 사로잡아 버려요. 그냥 두려움을 확 줘가지고 우리 몸에 온갖 스트레스 호르몬을 다 분비시켜 버리는 거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거. 우리 몸에 그 신경작용을 통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그냥 과다 분비시켜가지고 몸에 뭔가 면역력을 다 떨어뜨려서 암세포가 극대화 활성화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야. 기도하는 것도 뭐 하려고?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려고. 또 좋은 거 하나가 뭐냐면 방언기도야. 방언기도가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는데, 찬양을 하든 방언기도를 하든 끊임없이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 육신의 생명을 활성화시키니까 거기에서 죽는 길과 사는 길이 갈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갈라져. 그래서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확실히 죽어버리면 주님이 다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란 뭐냐?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는 거. 그냥 죽이는 방법이 찬양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그것도 안 되면 방언 기도를 통해서든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는 것이 일이라는 거예요. 일이야. 그래서 마귀는 두려움을 줘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 이끌고 가시고, 이제 하나님은 똑같이 두려움을 주시는데 우리를 회개해서 구원함에 이르게 하시려고. 회개하여. 그게 뭐냐면 자,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똑같은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우리를 회개에 이르도록 해서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이게 이 근심의 종류가 달라요. 네. 두려움의 종류도 다르고. 예전에 그냥 제가 이 복음을 모르기 전에 그 두려움을 해방되고자 부단히 노력했잖아요. 부단히. 다른 걸로 안 돼. 내적 치유 받는다고 그냥 5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내 속에 해결되지 않는 그 두려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두려움에 떨어본 적 있어요? 두려움에? 그 두려움, 전 알아요. 얼마나 그냥 떨어버렸던지 그 두려움 때문에. 네. 근데 그때는 말씀도 알았죠.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는데, 사랑 안에. 그런데 그 두려움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고통을 받아가지고 이 구절을 수없이 100번 이상 막 암송을 했을 거예요, 그냥. 근데 이루어지지를 않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을 떨어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 학교 다닐 때도 막 시험 보러 갈 때는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냥. 막 뱃속에서도 막 떨어요. 그 두려움이. 그때도.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것이 떨다 보니까 과민성 대장염이 오는 거야. 그냥 뭐만 먹으면 그냥 설사가 다 돼버려. 과민성 대장염. 그 두려움 때문에. 그것도 겪어본 사람은 쉽게 알 텐데 안 겪어본 사람은 그런 값다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랬는데 여기에서 벗어진 게 언제부터 벗어졌느냐?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가면서부터. 내적 치유로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 내가 그 이시영 박사의 그냥 두렵지 말고 그냥 한번 배짱으로 살아보라고, 배짱으로 삽시다 하면서 그 책을 사다가 배짱으로 살아보려고 무지하게 많이 읽었어. 내가 배짱으로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이렇게. 그런데 이것은 안 되는 거야, 이게. 나 배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분 나이가 90이 넘었어요, 지금. 배짱으로 삽시다 하고 막 상담하고 정신과 막
병원 의사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딱 이 한 가지 복음만 모르는 거야.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가면 자동으로 이게 다 없어져 가는 건데, 나도 몰래 없어져 가는 건데, 그게 안 돼. 그게 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근데 두려워하는 자는 형벌이 있대.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대. 말하자면 구원을 못 받아서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혹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두려움? 그러면 주님께 고백해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까 다시금 요한복음 11장 6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틀 더 유하시고 이제 나사로가 확실히 죽었다고 하니까 이제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11절에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나사로가 이제 확실히 이제 죽어버리니까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뭐라고 그래요? 잠들었도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잠들었도다. 물론 주님 앞에서는 잠자는 거나 죽음이나 같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었다 얘기하셔.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었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부활체 몸을 입어요. 부활체 몸. 근데 부활체 몸은 주님은 부활하셔가지고 음식을 잡수셨죠. 근데 통일교나 뭐 이단이나 뭐 그런 데서는 예수님이 영으로만 부활했다고 그래. 영으로만. 근데 우리 주님은 오셔서 실제로 음식을 잡수셨어요. 잡수셨어. 그러니까 주님은 부활체 몸을 입었어. 그 부활체 몸으로 우리는 입게 되는데 언제 입게 되느냐? 천년왕국 누리는 사람들은 그때 있고 천년왕국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이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이제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은 자, 그리고 못 받은 자들은 이제 영원한 불과 유황못으로 떨어지고 그때 부활체 몸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아버지 계신 하나님 나라로 그때 가는 거예요. 그게 그 부활체 몸. 근데 우리 영이 이제 거듭나가지고 낙원에 가 있다가 천년왕국 누릴 사람들은 부활체 몸을 입고서 내려와 그때 천년왕국을 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 자는 이제 백보자 심판 때 그때 이제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거기서 확실히 갈라지잖아요. 그때 부활체 몸으로 입게 돼요. 자, 나사로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이 15절에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나사로가 이게 죽어갈 때는 거기 있지 않았어. 그런데 나사로가 이제 죽은 다음에 확실하게 죽은 지 이제 나흘이 지나버렸어. 이스라엘 땅에 그 나흘이 지나버렸으면 이스라엘 땅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더워요. 한여름, 우리나라 한여름 상태. 하루만 지나도 썩어가. 나흘이 지났으면 아마 내 생각에 뇌가 4분의 3은 다 썩어버렸을 것 같아. 뇌가 그 정도는 다 썩어버렸을 것 같아. 근데 주님은 그때 거기서 살리러 가시겠다라고. 그리고 그냥 수건으로 다 동염해가지고, 겨울에 죽었으면 요즘처럼 영안실에 냉장고가 있어가지고 냉동실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면 몰라도 그 당시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다 썩어버렸는데 그때 이제 그를 살리러 가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이미 나흘이나 돼서 이제 살리러 가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살린다고 하니까 아이 나중에 부활 때나 살리지 무슨 지금 살려요. 지금 나중에 부활 때는 믿는데 예수님이 지금 살리실 것은 안 믿어 이들이.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예수님이 지금 해결해 주실 것은 안 믿고 나중에 천연왕국에서 내 몸이 부활체 받을 것은 믿어요. 이러지 않냐는 거예요. 이게. 무덤에 있은지 나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는지 23절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네 오라비가 살리라. 네 오라비가 살리라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시작.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면서 지금 주님이 일해 주실 것은 안 믿는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주님이 내 삶의 문제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풍랑이 있는 바닷 가운데 그냥 사방 환경이 풍랑이 많이 불어요.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그냥 거기서도 보면 그리고 주님이 배 고물에 이렇게 딱 누워 계셔. 그러니까 그냥 폭풍이 이니까 확 제자들이 두려워해. 그러면서 막 제자들 주야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막 깨우고 난린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함께 있어도 불안해.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실존의 모습들이에요. 이게 실제로 그래. 그러면서 지금 주님이 함께 있는데도 불안해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조금 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승이가 미국에서 맨날 그냥 비자 때문에 아니면 그 문제 때문에 돈이 달랑달랑 떨어질 때 그럴 때마다 막 조바심 나가지고 막 보대끼는 거예요. 그냥. 그럼 그럴 때마다 어떻게? 그럴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해라. 주님만 의지해라. 주님만 바라보라. 계속 그러고 있어요. 계속 그러고 있어요. 어쨌든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보다 우리 속에 그 어두움을 제거하시는 일에 더 관심이 크시다 이거예요. 그냥 그 관심을. 그래서 어둠을 제거하고 빛으로 일하시려고. 빛으로. 그러니까 자 25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우리 육체가 죽었더라도 나중에 다시 부활시키실 거 아니에요. 네? 부활시킬 거 아니에요. 어제 어떤 천재모 목사님 전화 왔어요. 화장에 대해서 반대한 거 그거 구절 좀 찾아서 보내달라고. 화장. 근데 우리 육체가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들은 화장을 하면 안 돼. 믿으면. 안 믿는 사람은 화장해도 돼 그냥 어차피. 근데 요즘에 99%가 다 화장을 해. 99%가. 그리고 화장을 하면은 싸게 그냥 끝나고 묘지 매장을 하려면 최소한 2,500만 원 들더만. 그게 어디든지 다 그냥. 그러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27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예, 그리스도의 사역이 뭐라고 그랬어요?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 예?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시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서 하나님 나라 되어 살도록 하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라고 그랬죠. 네. 그걸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그런 정도 그만 하는데 주님이 눈물을 흘리셔요.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심으로 믿고 지금 그를 나사로를 살릴 줄을 믿는 그 믿음이 없어요. 다 제자들 중에서도 그 믿음이 없어. 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는 살리실 것을 믿는데 지금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믿는 자들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면서 불평을 해놔요. 그러면서 37절 시작.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소경이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을 알면서 주님이 나사로 살릴 것은 안 믿고 지금 예수님을 비웃는 거예요. 지금 비웃어. 주님이 이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믿음 상태를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야.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눈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눈물을 흘리게 하되 이제는 주님이 그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기왕이면 주님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나오겠지. 대신에 주님은 우리 안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 눈에서 모든 슬픔의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기쁨의 눈물로 다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39절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때까지 마르다가 믿고 있어요? 안 못 믿고 있어요? 현상에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이 상태를 어떻게 당신이 살려요? 당신이 죽기 전에 나오셔서 살려주실 것이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진동하나이다. 냄새가 진동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40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중요한 건 네가 믿으면 내가 그 영광을 드러낼 텐데 네가 믿지 아니하면 나도 어쩔 수 없어. 주님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텐데 내가 나사로를 살릴 수 있을 텐데 너희들이 믿지 않으면 살릴 수가 없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새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살 수 있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43절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야 나오라. 내가 캄보디아 선교사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걸 얘기했을 때 왜 나사로야 나오라겠네. 왜 나사로야? 그냥 나오라 하지. 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냐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나오라 했다면 무덤 속에 죽었던 자들이 다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만 지명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만 나왔다는. 글쎄. 어쨌든 한번 그 설교 한번 꼭 들어보셔요. 네, 들어보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어쨌든 주님은 우리가 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는 못 죽어. 우리는 언제만 죽을 수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볼 때만. 네, 영광을 볼 때만 육신의 생명이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안 하면서 그냥 죽어라 왜 못 죽느냐, 이건
상처난 데다 또 때리는 격이야. 이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님을 더 알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더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확실하게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그 말씀에 이사야 49장 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미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모를 때 내가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부터 나를 부르셨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보면 자 창세기 25장 20절부터 한번 봐볼까요? 시작.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닷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40세에 장가를 들었어요. 40세에 장가를 들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22절 한번 봐볼게요. 시작.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런데 이삭의 부인이 누구죠? 리브가죠. 리브가. 근데 결혼하자마자 바로 애가 들어선 게 아니고 20년 동안 애가 없었어요. 여기도 20년 동안. 그래가지고 이삭이 이제 60세에 애를 낳게 되는데 그런데 임신이 딱 들어섰는데 둘이 싸우는 거예요. 리브가 뱃속에서 에서와 야곱이 둘이 싸워. 그러면서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이삭과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그 둘의 무슨 행위를 보고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행위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뭐가 잘나서 성격이 좋아서 뭐가 이뻐서 선택을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복중에서부터 그래가지고 이삭의 경우도 그때 26절에 보면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이었더라. 그런데 40세에 결혼해가지고 20년 동안 애가 없었으니 얼마나 이삭이 또 애가 탔을까 그냥.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꼭 그렇게 자식을 낳을 때 애가 탄 경우가 많아. 그냥 쉽게 주시는 게 아니고. 또 엘가나의 그 한나 있죠? 네. 한나와 분인나. 한나는 그냥 좋아 그냥. 그런데 막 육신적으로 애도 잘 낳고 못도 그런데 한나는 애를 못 낳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간신히 얻은 게 사무엘을 낳게 되잖아요. 또 사무엘. 마찬가지로 이제 복중에서 하나님께서 복중에서부터 선택하셨는데 에레미야 1장 4절부터 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5절.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누가 뭘 이렇게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니고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선택하셔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언제부터 부르셨어요? 복중에서부터. 복중에서부터.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선택하셔서 이끄셨다는 사실 감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됐다면 그 우수한 사람들 중에서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이제 사도 바울도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시작. 그러나 내 어미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이미 태 속에서부터 정하셨는데 그 사람을 태어나서 내가 저놈을 언제부터 쓸 건가 이거 꼭 기회를 엿보고 계셔요. 그 기회를 보고 계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30살이 딱 됐을 때 그 되기 전까지는 뭘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만 하고 다닌 거예요. 그냥. 그때 딱 다메섹에서 대제사장들한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라고 그냥 딱 공문을 받아갖고 혈기 등등해서 가다가 주님이 딱 나타나시네. 내 이놈! 너 뭐하고 있냐?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내가 너를 택하였다.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택한 것이. 그 순간에. 실제로 이 역사 속에서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수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끌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 복음을 인도하시기까지 그 과정을 보시라 이거예요.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지. 그래서 확실하게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도록 지금 이끄시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일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16절 시작.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럴 때는 혈육과 의논하면 안 돼. 혈육은 뭐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17절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딱 만나게 되면 내가 그냥 육신으로 율법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들 하나하나 다 끊어지게끔 해놓으셔. 다 끊어주셔. 뭐해지 이제 그때부터 외롭게 만드셔가지고 오직 주님과의 관계성만 형성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사방은 다 끊어버리고 뭔 일을 하셔? 딱 하늘로만 연결되도록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외로움을 잘 통과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복음을 하면 그러면 부흥이 잘 안 돼. 먼저 이 관계성이 회복이 돼야 되니까. 사도 바울도 이 복음 만나서 AD 35년부터 이 전도여행 떠나기 47년도까지 12년 동안은 주님과의 줄기차게 그 관계성만 형성한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 우리 예배당에 자꾸 협소하다고 주눅 들지 않기를 아멘.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주님이 이 또 다시 한번 이사야 49장 또 5절에서 자 시작.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언제서부터? 여기서도 나를 태에서부터 나옴으로부터
중에서부터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게 또 창세 전부터 세우신 계획들이었어요. 이게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계획에 감격하며 사는 우리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야곱을. 근데 야곱은 뭐냐면 육신의 생명의 여표거든요. 육신의 생명. 육신의 생명의 여표들은 그 육신의 생명이 죽기까지는 돌아올 수가 없어.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그래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이스라엘로 만들어야 돼. 이스라엘로. 그게 그 사건의 여표가 뭐냐면, 자, 창세기 32장 24절부터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홀로 남았어요. 에서가 지금 400명을 데리고, 먼저 32절에 앞서서, 자, 6절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스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장자권과 축복권까지 다 뺏어가 버렸는데, 저 야곱 저놈을 반드시 내가 그냥 아작을 내야 되겠다 하고 지금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냥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어. 거기에서 아이고 나 큰일 났다, 이거 더 이상 이제 도망도 못 가는데. 그래서 7절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그런다고 하니까 400명이나 데리고 온다니까 야곱이 얼마나 심히 두렵고 답답했겠어요. 그냥 형한테 지은 죄가 큰데, 죄가 그냥 가로막고 있는데, 육신의 생명으로 있을 때는 우리 앞에 딱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있어요. 이렇게. 그것이 우리를, 마귀가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그렇게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먹어. 어떻게? 그래가지고 그냥 스트레스 주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면역력 확 떨어뜨려서. 그래가지고 그냥 암세포가 활동하도록 막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막 세게. 그 육신의 생명이 그럴 때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주님만 붙잡고 누려야 돼. 야곱이 야복강에서 주님만 붙잡고 누려졌듯이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지 않냐면 내가 주님의 이 손을 놓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절대로 내가 보내지 않겠나이다. 절대로 보내지 않겠나이다. 절대로. 그러니까 9절 시작.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다. 그러면서 다시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만에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이 야복강까지 왔는데도 이 두려움, 그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다 죽을까 봐서. 그래서 24절에 홀로 남았다가 25절 시작.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야곱의 환도뼈가 무너져 버렸어. 야곱이 하도 장깨가 많아가지고 자기 수단과 술수를 많이 쳐서 살아온 인생이었어. 그러니까 외삼촌과 서로 속고 속이고 하는 그런 싸움,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는 삶이었다 이거예요. 맡기지를 못하는 삶,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은 이제 범사에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의뢰하라. 범사에 그를 의뢰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문제는 기도할 때는 조금 맡겨지는 것 같아. 기도 끝나면 다시 다 보따리에 챙겨갖고 싸갖고 가. 그대로 문제를.
맡겨지는 것도 주님이 맡겨지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안 돼요. 그냥 새벽에 나와서 막 열심히 주여 막 해놓고는 또 끝나고 나가면서는 그 문제 다 쌓고 또 다 챙겨갖고 또 그대로 가. 그게 실제로 우리 육신의 삶의 모습들이야. 모습들. 그게 모습들이었어. 그래서 이제 그 더 이상 주님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야곱의 한도뼈를 딱 절단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망도 못 가게. 형이 죽이겠다 하면 죽는 수밖에 없어. 그 상태가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만드셔. 그 상태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골되었더라. 26절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오직 주님이 내 안에 나타나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야만 내가 이 예배당을 나가겠나이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주님께 띵깡을 놓는 자세.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자기 그냥 육신적인 기도 목적 이루기 위해서 띵깡을 놓는 게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주님께 띵깡을 놓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목적이 달라. 목적이 달라.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27절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니이다. 그러니까 너 이름 바꿔. 이제 야곱 가지고는 하나님 유업을 물려받을 수가 없어. 육신의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유업을 기업을 물려받을 수가 없어. 이름 바꿔. 뭘로 바꿔? 이스라엘로. 그래가지고 28절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겼다.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이제 네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 이 얘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었다. 자, 다시 고린도후서 2장 14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기까지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야곱이 이기는 삶을 살게 됐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리니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게 되었다.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원, 바로 야곱에게서 이 야복강의 경험이 사도 바울에게는 고린도후서 1장 8절인가?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을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러면서 9절 시작.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을 의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 그게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환난의 모습들이 사실은 위장된 축복이야. 위장된 축복. 위장된 축복으로 모습으로 다가오는 이 환난들을 기쁨으로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꼭 환난의 모습으로 찾아봐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블로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만 의뢰하는 삶. 그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도록.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자, 다시금 이사야 49장 5절. 자, 시작.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근데 여기서 또 이 말씀 중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 이들이 아직도 안 받아들이고 있어. 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들을 강팍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자기에게로 야곱은 육신의 사람의 대표거든. 혈통적인 유대인들, 그 800만의 유대인들 중에서 지금 메시아닉 주가 5, 6만 된다고 그러나? 5, 6만. 그런데 대다수가 아직도 안 돌아왔어요. 하나님께로 안 돌아왔어. 그러면 그 중에서 언제 얼마나 돌아오게 하시느냐.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방법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서 영적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영적 이스라엘이. 근데 그 유대인들이 그 구원이 하나님 인류 역사의 마지막 조각이에요. 퍼즐 조각. 그 유대인들이 역사의 이 세계 역사의 마지막 퍼즐 조각인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계시록 자 마태복음 16장 12절 보면 마태복음 계시록 시작.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이제 계시록에서 7인과 7나팔 7대접이 쏟아지는데 그 중에서 6번째 대접을 딱 쏟으니까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려. 그리고 동방에서 2억 군대가 오는 길이 그리고 최후의 그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는 환경이 조성이 돼요. 그때. 근데 이 2억 군대가 이제 동방에서 오는 길인데 이게 바로 계시록 9장 16절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지금 마지막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2억 군대가 출동을 해. 어디로? 아마겟돈으로. 아마겟돈으로 출동할 때 그때 대접 중에서도 6대접은 7번째 대접까지 있으니까 마지막 재앙위에 거의 다 가까이 다 됐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돼서 이스라엘이 다 죽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극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그 사람들 중에 현재 인구가 800만인데 그들 중에서 택한 자들 3분의 1이 될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들이 극적으로 돌아오는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중에서 회심된 그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마지막 주님의 신부로 동참하는 거예요. 마지막 신부로 이렇게 동참해야 유대인들 중에서 신부, 이방인들 중에서 신부가 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로 다 준비되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이 지구상이 이렇게 딱 끝나는 거예요. 끝나. 그래서 그날이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복음을 더 가르쳐서 확실하게 주님의 신부로 구성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다시금 로마서 11장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 저와 여러분이 충만한 숫자로 주님의 신부들로 지금 준비되고 있죠? 아멘. 그리고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대다수는 다 완악해 돼가지고 육신에 속해서 살아요. 육신에 속해서. 그래가지고 메시아를 안 받아들여. 그런데 그 마지막 이스라엘 중에 택한 자들을 언제 구원하신다? 아마겟돈 전쟁 때. 그들 중에 아주 극한의 환경으로 몰렸을 때 그때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상태가 초기 상태에서는 갈릴리였어요. 영적인 상태가. 생명이 막 넘치던 그 갈릴리 바다 상태인데 지금은 2000년 동안 세계 역사 속에서 유랑민족이 돼가지고 오로지 내가 그 어려운 환경에서 내가 살아남아야지. 그래가지고 사해처럼 소금 땅이 돼버렸어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 소금 땅이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마지막에 그들 중에 구원을 해야 될 백성이 있는데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택한 자들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할 계획. 그게 바로 그래가지고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26절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과정도 아주 극단의 환경에서 다 죽게 생겼을 때 돌이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신의 생명이 하도 즐겨서 다 죽게 되었을 때 그때야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게 우리 육신의 생명의 본질 같아요. 돌이키리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사야 49장 5절에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자, 이 말씀 의미하시겠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가지고 이스라엘로. 그래서 그런데 자 문제는 이제 6절 시작.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땅 끝까지 뭐냐면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이방의 빛을 삼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빛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빛으로 인도하시는데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주님이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빛으로 나타나셔. 빛으로. 응? 빛으로. 그런데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야곱의 12지파들을 일으켜. 각 지파별로 얼마씩? 그래가지고 14만 4천 충만한 숫자가 다 채워지도록 다 일으켜.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온 이방에 있는 주님의 택한 자들을 다 돌아오게 해야 돼. 다 돌아오게.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내가 너로 빛을 삼아서. 주님은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빛을 베풀어서. 그래서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날 때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절 시작.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근데 이 빛은 이런 햇빛 같은 그런 빛이 아니에요. 이 빛은 내 마음에, 내 머리에, 내 영에 임해가지고서 그동안에 닫혔던 영의 눈을 깨워주고 성경 말씀을 보지 못했던 봉사의 눈을 이렇게 뜨게 해주고 말씀의 생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빛이란 말이에요. 그게 형체가 있는 빛이 아니고 성경이 딱 그때부터 보여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 전까지 빛으로 임하시기 전까지는 안 보여. 그냥 까만 율법 상태에 있어.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 그래서 또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도 시작.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빛이 나를 둘러 비치네. 세상 사람들은 못 봐. 빛이 임한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이게. 빛이 임한 사람들만. 응? 빛이 임한 사람들만. 그러면서 9절에서도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빛은 임했는데 그 소리는 사도 바울만 들어. 그 당사자만. 그래서 실제로 그 주님을 예수님 만나고 이게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11절 시작.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그 빛의 광채로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제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끝장났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생명의 전환이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전환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육신의 것이 안 보여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것이 딱 끝나야 육체를 벗을 때 어머 내가 천국 가네 지옥 가네 알잖아요. 그때서야 이게 육신의 것이 끝장나야 저와 여러분은 젊어서부터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생명이 자라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당당히 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에서 사도 바울이 이 빛을 강조해. 이 13절에서도 시작. 왕이여 때가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나타난 그 사건을 22장, 26장 계속 유대인들에게 아니면 복음 전할 때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18절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 눈을 뜨게 하여. 그 눈을 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2008년도에 그때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깜깜한 상태였어요. 그냥 그 전까지는 내가 열심으로 주님을 위해 살던 사람이었어. 다메섹에서 주님을 사도 바울이 만나기 전까지 그 상태하고 똑같았어요. 근데 주님이 딱 이제 때가 되니까 이제 네 뜻을 꺾을 때가 되었지 하고 그때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말하자면 육적인 사망 선고였어요. 내 모든 주변 환경이 사망 선고였어요. 사망 선고. 끝장나버렸으니까 다. 끝장나버린 그런 상태. 저와 여러분, 특히 여러분들에게는 스스로 육신의 생명을 끝장내시기를 주님한테 강제적으로 끝장내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니, 스스로 끝장내. 스스로 내가 저처럼 그냥 주님한테 강제적으로 끝장내지 말고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면 내가 이제 스스로 결단해서 주님 이 복음을 믿고 오직 이 복음으로만 달려가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끝장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지고 여기서도 2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해.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하니라. 그 빛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명이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빛으로. 그 빛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빛을 전하는 자. 그래서 다시금 이사야
49장 6절 나의 구원을 빛을 삼아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땅끝까지. 그래서 이 말씀을 동일하게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도 자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너를 이 자리에 나를 너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니까 나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너를 쓰겠다. 우리 남은 인생에 이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이제 지금 이제 나이 60 넘고 보니까 가장 소중한 것은 이거밖에 없어. 이거 하나밖에. 내가 남은 인생을 건강히 살아가는 한까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다 갈 것인가. 이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이게 가장 소중한 거. 그래서 다시 이사야 49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언약이 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을 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나야 언약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 주님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 속이 황폐하였던 땅이야. 황폐하였던 나라에서 내가 저와 여러분은 다 하늘나라에서 유업으로 받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나라에서 엄청난 나라를 물려받을 거예요. 물려받을. 그래서 이 땅에서 나를 이 나라로 세우셔가지고 그 황무하였던 땅, 그 황무하였던 땅이 뭐예요? 주님이 없었던 캄캄하고 어둠에 속해 있던 땅.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었어요. 그 땅을 이제 빛으로 가득 차게 채워서 빛으로 그냥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크게 물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날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